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그런지 많이들 못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온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특히 예배당에 나온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시험 공부도 더 차분하게 하고 성적도 공부한 만큼 딱 거기에 걸맞게 성적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자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나 한번 이거 읽어보고 싶다. 읽을 수 있다. 없나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문으로 쓰여진 붓으로 쓴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자, 홍익인간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 홍익인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데 홍익인간 이화세상, 제세 이화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8글자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좀 더 그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데 뭘로 하느냐?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와 도리로 한다. 여기 나오는 이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와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한 이치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복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 10월 3일,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네. 우리 민족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이죠. 앞에 우리 도현이하고 현성이하고 조금만 떨어져 앉자. 자, 거리두기를 좀 하고 앉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영이하고도 하영이도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의 이 DNA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정신들이 사실은 성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부분도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눈 떠보니 선진국. 혹시 이 책 읽어본 학생 있어요? 상당히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좀 재밌습니다. 약간 국뽕이 있기는 한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개발도상국은 넘었고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난 7월에 세계 UN 무역개발기구가 웅크타드라고 하는 무역개발기구가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PTS가 또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우리나라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진국 이제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스러움에 걸맞는 좀 문화적인 품격도 우리가 지녔으면 좋겠다. 책임감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 돼가고 있다. 누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런 선진국이 아니고
정말 문화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돼서 좋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훨씬 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이름이 전성교회죠. 그렇죠? 전성교회. 우리 전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뭔지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 전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전성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나라에는 이제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개혁교회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이 이제 가장 큰 교단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통합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고 많이 봤죠? 예. 이 로고에 나와 있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을 하고, 두루마리, 이 녹색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반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구속의 은총, 녹색은 우리 장로교회의 소망과 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헌법이라고 쓰여 있죠. 헌법. 예. 우리 각 교단마다 이렇게 지켜야 하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뭐 법도 있고 뭐 조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전성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고 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통합교단에서 지켜야 되는 헌법이고, 여기는 뭐 기독교 장로회 헌법도 있고 감리교 헌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법을, 국가의 헌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교단의 헌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그러면 이 헌법도 배우고 외우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헌법을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과 연결되는 부분을 이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헌법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의 헌법이고요. 자, 제7조에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고 한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공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할 때 그 거룩한 공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회가. 자, 이런 헌법조항, 여러분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란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했죠.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은 성령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로 된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뭐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전체로서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뿐만이 아니고 개혁교회,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무리, 그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로 된 교회는 그럼 뭐냐? 그럼 교회가 아니냐? 그 말씀이 아니고 구조로 된 교회는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이제 10조 구조부터 나오는데 지교회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로서의 하나로서의 교회가 있고 이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틀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들의 무리, 성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현성이, 도현이, 수민이, 의진이,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전서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는 후서라고 하고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신이 계신 곳. 그래서 신전, 사찰, 사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템플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은 이렇게 신께서 계신 곳을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라고도 부르죠. 예배당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개념들이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로서의 교회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내 자신이 성전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복수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서의 전체, 너희, 여러분과, 그리고 너, 여러분 하나하나,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도해 가시고 한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죠? 혹시 못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좀 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어보고 예배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방송팀 사역도 하고 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인들 하나하나,
교인들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을 분열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분열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지금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당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신앙 불안정한 신앙, 뭐 혼인 문제, 음란한 행위, 뭐 영적인 은사의 문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빚어졌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될 것이냐를 말씀하는데,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3장 5절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이 두 개만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눠졌던 거예요.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파벌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으네 누가 못하네 하고 당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마찰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아마도 아볼로, 당시 이제 아볼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볼로파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박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좀 마찰이 빚어졌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전인적인 인격이라고 하면 지성과 인성과 영성, 이 세 가지가 아주 고르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가운데 어떤 한 가지가, 뭐 지성이, 뭐 영성이, 뭐 인성이 어떤 한 가지가 두드러지게 강조가 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이제 17절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또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 파요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나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가 서로 뭐 험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하고 그러면서 심할 경우에는 정말 몸싸움과 같은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히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더럽히면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파괴하면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프세이로라고 합니다. 뜻은 파괴하다,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말도 말이 되는 거고 파괴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혹시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시나요? 썩은 사과의 법칙. 자, 이게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든다, 부패시킨다, 파괴한다, 더럽힌다. 이런 이론이에요.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뉴욕에서 나온 건데 깨진 유리창을 방치를 하니까 계속 그 주변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면서 결국 그 동네 전체가 황폐화되더라. 이런 거죠. 예. 그냥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놔두고 방치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특히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는데 아까 이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코데쉬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끗하다는 뜻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신성하다는 뜻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구별하다에서 깨끗하게 하다, 신성하다 이렇게 간 건데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품성 그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개념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의 전이고 그렇죠? 도인이가 성령의 전이고 성전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성전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나 하나하나 내 이익만을 줬거나 내가 중심이 돼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집단이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건 더욱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집단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커다란 집단, 커다란 공동체일수록 그만큼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곳들이 사실 있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결국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이게 비단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1000년 전
그동안 가톨릭이 지어왔던 많은 행동들, 네. 그리고 500년 전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떤 걸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그 본질은 우리가 성전들이다. 내가 성전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이 보면 좋습니다. 단톡방에도 올라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하나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 전체가 성령님께서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바로 성전들이고 그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까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교단의 헌법을 말씀드리면서 교회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의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들, 일꾼들의 모임이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성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나라. 그래서 결국 성전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이제는 중진국도 아니고 선진국에 우리나라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가 나라가 생기면서 성전이 생겼죠.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쉬울 텐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하나하나 우리 하나하나 성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의 화해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성전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걸맞게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윤희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성전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실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